복음은 목적지에 닿는 것이 매력이 아니라 달려가고 있으니 매력이다지요. 오늘은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 사도행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3장에서 6장까지를 살펴보면 교회에 공격을 받습니다. 안전뱅이 고치는 사건 때문에 사도들이 잡히고 공회 앞에서 신문도 받고 복음 전하지 말라 하며 교회가 박해를 받고 외적 핍박을 받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위협하고 또 교회 일치를 깨뜨리고 가난한 자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는 생계를 유지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는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속여요. 하나님의 즉결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만 보면 너무한 건 아닌가 하는데 우사가 그러했던 그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내적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교회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또 산만하게 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교회의 본질에 서야 되는데 부재와 홍사에 전념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풍성해야 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했기 때문에 7명 전부 지도자들을 헬라파 사람을 세워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인데 오늘 본문 말씀 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이 흥황하여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사도행전에는 6개가 들어와요. 이 6개를 가지고 사도행전이 이루어졌다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크게 6단락으로 보게 됩니다. 6단락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단락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절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로 결정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갔고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 바울의 극적인 회심이 있은 후에 9장 31절에 교회가 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합니다. 또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한 후에 그 뒤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은 후에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합니다. 또 바울의 첫 번째 선교와 예루살렘 회의 후에 16장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합니다. 또 바울의 두 번째, 세 번째 선교 후에 15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끝부분에서 바울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다 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후에 28장 30절 31절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제일 중요한 6개의 공신 문구입니다. 이 구절들 각각에서 우리는 말씀이 전파되었다는 말이나 교회가 성장했다는 말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귀도 그분의 길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의 강조점은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이 박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복음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타격을 줄 수 있으나 복음 자체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이 영적 세계에 우리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한 형태로 들어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팔자를 고치고 유토피아 그런 것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다면 참 쉬울 텐데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둬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둬요. 가라지를 뽑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총칼로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이 폭력의 세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세상의 사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적인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펼쳐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할 때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믿습니까? 단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 이상으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또 확장시키고 이 땅에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창조도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의 또 우리 십자가를 또 대신해서 지시고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 하시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땅으로 재림 예수님이 또 오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뜻을 하시고 이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할 때 단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 뜻을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뜻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시는 그 뜻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을 자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합니다. 거기에서 원문에 보시면 우리 성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데 원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두 마디 가지고 굉장히 학자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백할 때 예수님 믿어요 할 때 예수님 어떠한 부분을 믿는지 이제 그 너머에 나를 위해서 계속하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걸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신비한 형태로 들어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승리가 될 것이고 이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언제 애를 낳죠? 90세에 낳죠. 89살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합니다. 사라가 피 웃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다 합니다.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웃었다니까 그럽니다. 하나님의 목표 중 하나가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라면 아기를 잘 낳는 여자를 데려다가 많이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불임의 여성들을 불러다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신비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불임의 여성을 데려다가 족장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1장 3절에 보면 이삭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이죠.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리고 그 웃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웃는다 것입니다. 쓴 웃음을 웃지 말고 진짜 웃음, 찐 웃음을 웃자는 것입니다. 아기가 100살이 날 때만 웃는다면 75살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살에, 65살에 부름받아가지고 90살에 그 25년 동안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시간일 텐데 그때 한 번만 웃는다면 그 25년의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25년의 시간을 찾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25년의 시간을 어떻게 찾을까요?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비한 형태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형태로 우리의 향수가 끊어지고 환경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공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만 웃으면 그때만 찐 웃음을 웃고
25년 동안을 쓴웃음을 짓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꽉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삭을 잉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삭을 잉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삭과 더불어 사는 현실의 삶이어야 합니다. 환경은 어둡고 경수는 끊어지고 주변에 둘러싼 암울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환경이라서 지금은 쓴웃음을 짓고 살다가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찐웃음을 짓는다면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몇 번의 찐웃음 그리고 나머지는 평생에 쓴웃음으로 살다가 그만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제일 후회하게 되는 대목이 언제인가요? 결산할 때죠. 후회하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웃지 못하고 산 것 아닐까요? 현실이 어두워서 힘들어서 환경이 고달파서 늘 우리의 인생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 해결하고 나면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큰 고비만 넘기 한 고비 넘기면 또 작은 문제들이 적적선정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평소에 뭘 놓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찐웃음과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을 향미해야 되는 걸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미 성취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의심이에요. 의심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회의를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와 변론하자 하죠. 믿음은 끊임없이 회의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안 믿겨지면 안 믿겨진다고 고백을 하고 질문하고 나가는 것. 그래서 답을 찾는 작업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필요하고 때때로 의심이 필요해요.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에 따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암울하면 절망스러우면 이삭이 없으면 이삭이 없다고 그래서 웃을 수 없다고 말하고 사는 게 믿음의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적 약속들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이삭을 주실 거다. 100세에. 여러분 그 약속은 믿겨지지 않죠. 어떻게 100세에. 전체 일정과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무엇을 약속하신 건가? 누가 약속하셨는가에 초점을 두고 누가 약속하셨나요?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걷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나요? 이렇게 역시 신비한 형태로 펼쳐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공격 속에 사도행전에서 이 6개의 반복 구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6개의 징검다리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박해가 어느 정도냐면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죠. 그런데도 교회가 박해를 가요.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현실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행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그렇게 신비한 형태로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을까요? 평범한 형태로 들어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데 왜 이렇게 신비한 형태로 들어오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왜 이렇게 신비한 형태로 들어오는 걸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오고 병수가 끊어져서 100살에 90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두림의 여인을 택하셔서 왜 언약의 족장 부인이
되는 길들로 인도하실까요? 주님은 왜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를 뽑으라 하지 말고 놔두라 하는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시는 걸까요? 예수님 믿어서 다 팔자 고치는 방식으로 이재용처럼 다 갑부가 되어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현실이 아니라 역설의 현실이죠. 왜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져가는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도록 하셨을까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답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신비한 형태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못 갑니다 라는 것.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자기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입니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하루도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아주 귀한 것이죠. 세상을 위해 살다가, 돈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 살다가 유대교를 신봉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했죠. 그리고 나서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진짜 고난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제 죽었다 나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죽었다 나는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실까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목표로 하신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 더 나가야 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보다 더 나가야 되는 삶.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통하여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통해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다음 경지는 하나님을 통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아무리 기도드려도 환경이 변하지 않죠. 내가 변해야 변합니다. 고난이 고난되어서 살 소망이 끊어져 하나님이 없이 안 되는 삶. 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 신앙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신비한 형태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6번의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정말 죽을 정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역사는 복음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에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구속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